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 품을 찾아왔습니다. 소망이 그 품에 있기에 오직 그 품만이 나를 위로하기에 오직 그 품만이 나를 환영해 주기에 왔습니다.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집입니다. 아버지 품에 쉬고자 왔습니다. 치료받고자 왔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채우고자 왔습니다. 낙심한 우리가 왔습니다. 상처 입은 우리가 왔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죄를 가득히 묻혀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아들의 피로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아버지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소서. 위로받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품을 사모해서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아버지의 만나주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까지 하면 7회, 6회죠. 당자와 아버지의 그 비유를 계속 드라마식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하니까 참 좋죠. 그죠? 드라마를 즐겨보지 않습니까? 일 하다시피 해서 계속 줄거리를 끌고 가면서 거기에다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청률을 막 높여요. 시청률이 높다는 것은 많이 빨아들였다라고 하면 됩니다. 노예 삼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도 힘들지만 잘 믿기란 참 힘들어요. 왜냐? 세상이 너무 강해져 있어요. 너무 우리를 빨아들여요. 안 빨려 들어가려고 해도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그 빨아들이는 게 뭐 갑자기 빨아들인다든지 눈에 보이게 빨아들이든지 하면 괜찮은데 그냥 한 걸음씩 조금씩 우리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세상에 흡수된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세상이 우리에게 흡수되어 오는 것처럼 그렇게 흡수되어 오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확 뒤집어 씌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뒤집어 씌워지지 않아요. 또 드라마를 보는 그런 긴장감, 어떤 흥미진진함,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이게 참 거기에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강렬하게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조금 특이하지 않습니까? 매일 드려요. 그렇죠? 매일 드리고 하루에 그냥 2번 정도 이렇게 드려야 돼. 예배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뚝뚝 떨어뜨려 가지고 뚝뚝 가서 드리기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또 예배만 드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나의 딜레마입니다. 자, 이 당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예배가 무언가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당자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 살다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통받다가 아버지 집으로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로부터 새 옷으로 갈아입혀지고 또 줄인 배를 채우고 낙심한 마음을 위로받고 아버지로부터 그 행복감을 전달받는 그런 상태. 이게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이라고는 두 존재 속에 살고 있거든.
세상에서 살지만 완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게 속해져 있는 자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지만 어디가 종착점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집이 종착점이 돼야 되고 어디에다가 더 정을 주고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기쁨을 두고 어느 집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아버지 집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거기다가 더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고 살아야 되고 거기서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자가 세상에 가서 실망하고 좌절했죠. 좋더라고. 가면 참 좋을 거야. 벅찬 가슴을 안고 말이죠. 세상을 향해서 갔는데 거기서 고통만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좋은 것 같지만 좋지 않아요. 재미있는 것 같지만 재밌지 않아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통과 좌절이에요. 권력, 좋은 것 같아도요. 권력 속으로 들어가면 권력만큼 험한 게 없는 거예요. 돈 줬다고 들어가서 돈 속에 깊이 파묻혀 보면 돈만큼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가면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파멸. 우리는 지금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세상에 때가 안 묻을래야 안 묻을 수가 없죠. 더러움이 우리에게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세상 냄새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옆에 분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고기 냄새도 좀 날 거고 된장찌개 냄새도 나겠지만 세상 냄새가 거기서 풀풀풀 나요. 우리가 대화 나눠보세요. 그 대화 속에 무슨 냄새가 날까? 세상 냄새가 나요. 우리 생각을 조사해보면 거기에 거의 대부분이 생각의 세상 것이고요. 이 마음을 열어서 조사를 해보면 피검사하듯이 검사를 해보면 거기에 많은 부분이 세상이 그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살고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털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각의 먼지를 털어내야 되고 내 몸에 배어져 있는 세상을 씻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깨끗해지고 그래야 또 나가서 살다가 또 돌아오시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씻어주는 거예요. 냄새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생각에서 불순한 생각들을 빼주고 마음속에 아픔, 상처, 세상에서 받은 것을 정리해줘. 빼줘요. 지금 탕자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받은 거. 상처, 소름, 고통, 또 세상에서 그 묻은 쾌락의 때. 아직 탕자는 정리할 게 많아요. 지금 돌아가긴 돌아왔지만 우리는 안 그러는가요? 아버지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리할 게 참 많아. 우리는 빼내야 할 게 너무나 많아. 지금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왔지만 완전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로부터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빼내야 돼.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을 늘 경험해야 돼. 그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풍겨오는 것, 아버지 집에서 우리에게 막 밀려오는 것, 아버지로부터 들어오는 그 풍성함,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것, 그것이 우리 속에 세차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배어져 있는 냄새라든지 깊이 파 들어와 있는 그 세상의 때들을, 그 독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버지 집에 아니면 어디 가서 빼겠습니까? 세상에 묻은 때를 세상에 가져가 보십시오. 그 어디 가서 그걸 빼겠습니까? 거기다 더 덧칠할 뿐이죠. 하나 더 묻힐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 집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 그런데 그 두 집에서 어느 집에 의미를 둬야 될까요? 아버지 집에 의미를 둬야 돼요. 그 아버지 집이 뭐냐? 예배드림이에요. 예배드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시하게 드려서 안 된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놀 때 시시하게 놉니까? 아니잖아. 재밌게 놀잖아요. 드라마를 볼 때 멀뚱 쳐다봅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처럼 멀뚱 쳐다봅니까? 안 그렇잖아요.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다니까. 예배는 좀 길게 하면 왜 이렇게 오래 해? 드라마는 언제 끝났어? 녹화해뒀다 봐야지. 저거 재탕을 녹화해다 또 봐. 설교는 좀 전에 한 거 하면 또 하네. 똑같은 거 하네. 그런 드라마는 자꾸 봐. 재밌으면 그걸 아예 DVD로 사놓고 아예 집에 놓고 보관을 해. 두고
두고 봐, 두고. 이게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자극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막 파고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재미있을수록 우리는 아버지를 더 좋아해 줘야 돼요. 왜? 그만큼 우리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항상 우리를 빨아들이고 있다고.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흡수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게 뭐 은혜를 사모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생명력이 있잖아요. 양날 달린 칼처럼 깊숙이 파고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그 뼈 마디까지, 관절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 마음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왜? 세상에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세상에 그 풍조들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서 뜻을 만들어서 세상에 살게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탕자로 만들어요. 세상으로 불러내서 세상이 재밌게,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면서 누구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분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은 아주 재밌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것은 재미가 없게 만들어요. 별 볼일 없게 만들어. 답답하게 만들어. 의미가 없게 만들어. 이건 의미가 있게 만들어. 이것이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에다 큰 기쁨을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을 믿죠? 믿는데 얼마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충 알고 있단 말이에요. 두리뭉실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과 나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다. 그냥 믿어라. 믿으면 좋다. 이렇게 그냥 무조건 믿어라고 너무 믿음만을 우리에게 강요를 해요. 그 믿음을 강요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누구다. 어떤 분이다. 어떤 마음을 가졌다. 이러한게 됐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안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는 것만큼 믿어요. 아는 것만큼. 아는 것 이상을 믿을 수가 없어요. 내 아는 범위 이상을 믿으면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아야 돼. 알아야 믿죠. 이번 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감이죠. 알아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지는 않아요. 모르고 믿어요. 왜?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졌기 때문에 모르고 믿는데, 그런 믿음이 생길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배우면 그 배움과 함께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졌나, 어떤 본질인가, 그걸 모르고 무조건 믿는다 보면 하나님에게는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해져요.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무지한 상태로 믿다 보니까 이게 자라남이 없는 거예요. 자라남이. 교통과 교제가 없이 그냥 무작정 막 믿어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의 탕자의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너희들은 모르고 믿었다는 거예요. 물론 알았죠. 그 바리새이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알았지요. 알았는데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본질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마음이라면 뭐예요? 마음은 태도, 자세, 표현이죠. 마음은 표현. 마음은 감정이죠. 마음은 또 의지죠. 마음이 있는 존재는, 마음이 있는 목적은 다른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지니고 있어서, 나 혼자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필요가 없어요. 같이 살기 때문에 마음이 필요 있어요. 그리고 살 때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수행해주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마음이 필요 있지.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기계적으로 살 때는 마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알아야 하나님을 안 것이에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알아요? 또 마음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지금 당자는 아버지 집으로 가지만 아버지에게 안 켜요.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요. 당자는 아버지를 알아요. 그때부터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알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게 자기가 흉한 몰골을 하고 왔는데도 대해주는 그 아버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잘할 때, 뭐 사줄 때, 그때는 마음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끼쳤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오는 태도가 그게 진짜 태도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뭘 사줘. 아, 그래, 고마워. 아, 그래, 고마워. 이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어느 사람이나 다 그래요, 그거는. 저한테 한번 사줘보세요. 다 고맙다 그러지. 아유, 고맙습니다. 선물 줘보세요. 아유, 왜 이걸 또 갖고 오세요. 또 줘보세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아, 이런 식은 다 그래요. 그럼 이게 내 마음이냐?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게 진짜 마음이냐? 실수했을 때, 그 사람한테. 실수했을 때, 뭐야! 이게 내 마음에 이게. 실수할 때, 아, 그러셨군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다음에 잘하세요. 이게 진짜 저고요. 조금 전에 내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잘했을 때, 막 수고하고, 막 애쓰고, 최선을 다했을 때, 물론, 그걸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 나한테. 그럼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 잘하면, 아유, 착하다. 강아지 쓰다듬어 주듯이 말이야. 아유, 착하다. 하고 뭐 먹여주듯이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집에다 그냥 똥이나 싸고 그러면 바로 확 차버리고, 그걸 좋은 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냥 잘 있을 때도 잘해주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을 때도 잘해주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아나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아, 이런 분이구나.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용납해주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구나. 자, 보세요. 누가 나한테 잘해줬어. 고맙습니다.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보고, 참 따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실수했는데 막 야단쳐. 그 다음에 우린 그것도 한번 뭐라 그래, 그 사람 보고. 안 그래. 속았어? 내가. 속았어. 안 그래? 그렇겠죠. 이게 인간의 이중, 삼중성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잘 보이려고. 그런다고 하나님에게 잘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좋아하세요. 뭘 내가 잘하면 좋아하고 못하면 싫어하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은 따뜻해요. 왜? 당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예요? 나를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세요. 당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대하는 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수용해주시고 받아들여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나빠졌을지라도, 타락했을지라도 그분은 늘 우리를 수용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다가가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따뜻하게 돼.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분이 느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하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신이라는 존재인데. 그런데 아버지 하면 느껴질 수가 있죠. 그런데 아버지 하면 느껴지는데 어떻게 느껴지냐? 싸늘하게 느껴진다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변덕 부리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 다른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동일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불변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바로 이분이시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을 어느 정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얼굴은 그리지 못하지만 마음은 그릴 수가 있잖아요. 마음이 어떻다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말랑말랑하다. 맞죠? 말랑말랑해. 고무공처럼. 아버지의 마음 따뜻해. 뜨거워서 막 뒤는 상태가 아니고 막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드러워. 그 아버지의 마음은 포근해. 이거 다 해봐. 느껴지죠?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표현을 하지 못하면 그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하다? 말랑말랑. 부드럽다는 얘기죠. 부드럽다는 얘기야.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받아줘. 상황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태도에 의해서, 자세에 의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없어.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들어도 받아줘. 똥물이 푹푹 뒤집어 써도 받아줘. 그냥 다 받아주는 분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그런 분이구나. 아, 아버지가 그런 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천만 명이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1000만분의 1이네.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힘드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지금 탕자가 1대, 아버지 1대 1이잖아요. 1대 1. 그래, 나의 아버지. 또 그 하나님은 나를 대할 때 나의 자녀예요. 독생자요, 독생자. 하나, 20이 아니고 하나의 하나. 독자, 동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 보듯이 보는 줄 아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듯이 봐요. 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우리가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고요. 나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1대1에. 그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차피 이 드라마를 끝을 내야 되니까 이제 드라마 속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자, 이 아버지와 탕자의 이 비유는, 크게 그 세 단락을 나눈다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을 들어가서 거기서 폭삭 망하는 거. 완전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 아버지가 그 탕자 아들을 어떻게 맞아주느냐. 이게 어제였었죠. 그렇죠? 이 드라마는 어제였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주는데 탕자는 돌아오면서 나를 과연 받아줄까? 어떻게 대할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가기는 가는데 지금.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대해줄까? 문전박대를 하지 않을까? 나를 하여간 품꾼이라도 좋으니까 하여튼 나를 그 집에서만 살게만 해주면 참 좋겠는데 지금 아들은 뭐를 최고로 바라고 있어요? 품꾼으로 있는 게 최고예요. 최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는데 갔더니 아버지가 너 이놈아 가서 뭘 했냐? 왜 이제 들어오냐? 그런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 말이 없고 다 덮어버리고 그대로 끌어안아주고 그네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자요?
잔치를 하자는 거야. 파티를 하자는 거야.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아버지 마음속에 즐거움이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즐거움을 전달해 주잖아요. 아버지 속에.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속에 아버지의 즐거움, 아버지의 평안, 아버지의 자유함이 이 예배 속에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 아버지를 찬양할 때 그 아버지의 즐거움이, 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풍성하며 찬양드리는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찬양 중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가슴을 열고 정말 아버지 앞에서 찬양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마음과 입과 우리 영과 혼이 합쳐서서 그 아버지를 찬양할 때 아버지의 기쁨이요 넘쳐요. 이 속으로 들어와요. 채워져요.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가 또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세상에서 당자처럼 고통당하고 심려하고 아프고 그런 상태가 그 아버지의 즐거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울고 싶었던 마음이 와서 웃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낙심한 마음이 와서 소망을 가진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컴컴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밝은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기진맥진하고 다 떨어져 있는 심령이 들어와서 아버지로부터 충전을 받아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충전이에요. 체험이에요. 예배는 체험. 누구를 채우느냐? 아버지를 채우는 거예요. 뭐가 채워져 있는데? 어둠이 채워져 있고 세상에 채워져 있는 우리 심령에 아버지를 채움으로 해서 그 아들이 자유해지게, 평안해지게, 충만해지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또 하나님을 이 지금 드라마의 아버지의 역할을 맡기고 또 여기에 탕자의 역할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우리에게 맡겨서 탕자가 그 아버지를 찾아감처럼 아버지와 탕자의 만남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그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고 그 아버지는 탕자를 대하는 태도처럼 너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태로 살았든지 과거가 어땠든지 네가 이 앞에 예배에 참석하기 전까지 네가 무슨 짓거리를 했든지 그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냐? 돌아온 거, 그 앞에 온 거, 아버지 하면서 찾아온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와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말이죠. 잘못했다고 그냥 손이 발이도록 빌고 반성문을 한테 몇 장 써가지고 가서 앞에서 읽고 이게 이걸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음부터 절대로 안 계획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온 것만으로 기뻐하는 아버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안심하라 이거.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분의 마음에 그 품에 안겨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 속에 주는 것이에요. 자, 이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아니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당자와 큰아들. 오늘 큰아들 얘기를 좀 해야 돼. 왜냐하면 안 하고 가면 큰아들이 나한테 컴플레인해. 왜 나는 뭐냐 이거. 왜 나는 안 껴주냐 이거. 나도 이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왜 나는 죽이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비유할 때 한 아버지와 두 아들 이렇게 얘기했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드라마는 자, 근데 이제 이 아들은요 큰 아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아들은 지금 들에 있었습니다. 들에 있고 지금 아버지와 막 그 작은 아들이 당자가 막 만나고 아버지의 용서해주고 막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막 기뻐하고 동네 사람을 불러서 막 잔치하고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집으로 오는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막 음악 소리가 나고 말이죠. 왁작지글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오는데 하인이 오는데 하인에게 물어봤더니 하인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동생이 왔다는 거야. 동생이 왔는데 왔어? 그러면 왜 이래? 왔는데 왜 저러냐 이거요. 이
이 아들 생각에는 동생이 나가서 하랑방 따고 돈 다 까먹고 그 집 꼴 돼서 왔으면 집에서 지금 두들겨 패는 소리가 나야 되잖아. 소리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네놈! 네 죄를 네가 알겠다. 그러고 막 잡아 패고 그 소리가 나야 될 것 아니에요. 막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고 막 저놈을 몹시 쳐라. 막 그러고 막 하여튼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왜 음악 소리가 나오냐 얘가 거기에. 막 사람이 웃고 즐기는 소리가 왜 나오냐. 사람 잡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렇다 이렇다 하니까 이 아들이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확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죠.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나옵니다. 자, 이제 25절에 보니까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이걸 듣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드림에 대는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얘기를 딱 했더니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노를 하는 거예요.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는 노했다지만 이거는 보통 노한 게 아니라 팍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그래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저 꼴을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두 아들 중에 이 한 아들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해줘야 돼요. 왜? 이 한 아들 속에서 또 우리가 있어요. 이 한 아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냥 뭐 탕자만 얘기해 주면 됐을 텐데 탕자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큰아들까지 등장시키고 그 사이에 아버지가 있게 하면서 그 두 존재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아들이요 이렇게 노를 하고 화내기 전에 우리는 이 아들은 참 착한 아들이다. 탕자가 집을 나갔고 그 갈 동안에 이 아들은 그냥 집을 지키고 있었고 또 지금 밖에서 지금 일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참 착한 아들이다. 아무 허점이 없어요, 이 아들도.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의 허점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가 탕자를 대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들은 자기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어떤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태도가 안 나와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태도가 확 드러난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얘기가. 평범할 때는, 평안할 때는, 아무 일 없을 때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다가왔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태도. 이게 바로 내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 이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 내면을 들춰내는 거예요. 사람 내면을 들춰내서 너희들 속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속에 탕자와 같은 그런 탕자끼가 있고 또 우리 속에 이 큰아들처럼 이런 분노가 삼겨져 있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열등감도 있지만 이 아들처럼 우월감도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함도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자신 속에 이런 것이 이걸 발견해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너도 이런 행동과 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자처럼 세상에 끌려가가지고 거기 허랑방탕하고 타락 속에 깊이 빠질 수 있는 끼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를 확 떠날 수 있는 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큰 아들처럼 성실하게 아주 남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착실하고 성실하게 참 하나님께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너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의 내면 속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자, 왜 이 아들은 그 동생이 왔는데 아버지가 그 동생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 아들은 지금 동생과 자기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동생은 죄인이야. 저는 나쁜 놈이야. 그리고 자기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동생에 비해서예요. 동생에 비해서 나는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아무 문제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더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닌 게 발견됐을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동생은 아주 나쁜 죄인이고 나는 동생처럼 하지 않았어요. 재산 달라고도 안 했고 멀리 도망가지도 않았고 거기서 허랑방탕하지 않았어. 동생이 돈을 받아서 도망갈 때 나는 집을 지키고 있었어. 가서 막 돈 펑펑 쓸 때 나는 들에 나가서 일을 했어. 동생은 아버지 재산을 충냈지만 나는 아버지 재산이 불리는데 나는 공헌을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생과 나는 다르게 취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생은 아주 나쁜 놈이니까 저놈은 아주 매장시켜버려야 되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 두 아들을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밖에서 볼 때 탕자는 나쁜 아들이고 얘는 착한 아들이라 그래요. 착한 아들. 여러분 착함 속에 나쁨이 숨어 있고요. 나쁘다라고 하지만 그 속에 착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참 착하다. 아이고 한번 보세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고. 아주 나쁜 놈이다? 아니에요. 꼭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그 속에요 깊이 들어가면 순수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쫙 보고 그냥 첫인상을 가지고 또 한 몇 번 대면하고 참 좋다. 저보고 참 좋다 그러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 절대 안 그래. 안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아, 내 속에도 그렇구나. 이런 그 내면에 있는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면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잖아요. 마음이. 같은데 우리는 이중성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아들은 누구를 대표하냐면 서리교관들,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게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와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세리가 오고 창자가 오는데 그걸 받아주는 거야. 가! 냄새나다 저래. 이 나쁜 놈들 가. 이렇게 쫓지 않고 자기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받아주고 같이 밥을 먹으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노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는데 여기서 이 한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세리, 창기 지칭하고 지금 첫째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냐? 바리새인, 서기관, 자칭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큰아들의 부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통해서 쟤들도 죄인이지만 너희들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정의를 뭘 다 깨트렸어. 뭘 훔쳤어. 그것도 죄요. 죄지만은 그렇게 행동으로 하지 않았지만은 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역시 죄라는 거예요. 자, 지금 큰 아들에게는요, 죄를 발견할 수가 없고요. 작은 아들에게는요, 많은 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 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평가에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걸 보고 죄다, 아니다, 죄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뭘 하나 몰랐냐면 저놈들은 저렇게 나쁜 일을 하고 죄인이고 우리는 저놈들 같지 않으니까 나는 뭐예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세리나 창기 보고 막 욕하지 않았어요. 나쁜 놈들 하지 않았어요. 누구 보고 그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회치한 보도 막 그런 거예요. 왜? 같은 죄를 지니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 죄를 포장했고 이 사람들은 죄가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태어나고 이 사람을 포장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만으로도 그렇게만 했어야 되는데 더 포장을 시켜놓고 저놈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놈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의롭다 이거 뭐야? 정말 상대적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없나요? 있어요. 저 봐,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아우 잘해. 나는 최소한 저 사람들 같지 않아. 물이 달라 나하고 질이 달라. 저 나빠. 상대적으로 나는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좋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죄인 때문에 왔습니까? 의인 때문에 왔습니까? 죄인 때문에 오셨지 않습니까? 환자 때문에 왔습니까? 건강한 사람 때문에. 건강한 사람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은 전부 다 병들었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죠. 의인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포장지를, 의인 포장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지, 이 속은 죄라는 거예요. 이 속이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 탕자 형이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이 갔으니까 나라도 열심히 해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잘해서, 잘해 보여서, 왜? 그게 언제 나타나냐? 아들이 왔을 때 잔치하니까 나한테 안 해주더니, 나한테 뭘 해줬어요? 내가 잘할 때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나한테 해주고 그러는데 왜 쟤한테 그러냐 이거야. 이 행동이 뭐냐면, 잘하고 열심히 하고 집에 있었던 게, 얘도 나가고 싶었어. 나가고 싶었어. 안 나갔을 뿐이지. 재산 타내려고 했는데 그게 마음이 약해서 못한 것뿐이에요. 마음이 약해서 그걸 꾹 하고 숨긴 거예요. 숨긴 거.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터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드러난 것도 죄지만 꾹 하고 참고 있는 거 있죠. 이 속에서 궁리 다 해. 이 안에 지금. 다 만들었어. 벌써 다. 응? 계획 다 해놨어. 아직 지금 발표만 안 했을 뿐이지 그냥. 얘는 탕자는 발표해버렸고. 똑같다는 얘기야 이게. 그 얘기는 뭐냐면 너나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다 사랑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바리새인 율법 잘 지키는 거 좋은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저놈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것들보다 내가 훨씬 더 깨끗하기 때문에 100배 낫다 이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두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갑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가장 최고로 쳐주죠. 세리, 그럼 완전히 인간 이하 취급이죠. 두 사람이 기도를 하러 가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그다음에 따로 같이 안 놀아. 같이 가면 들어. 따로 당당하게 자만감에 쫙 차서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저것같이 저 인간처럼 안 사는 걸 보고 내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잘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첫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근처에 못 가.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셔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 기도를 듣는다. 하나님이 누구를 쳐다보겠냐 이거예요. 당당하게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을 쳐다보겠느냐,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구를 쳐다보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죄인을 쳐다보겠죠. 이게 지금 탕자와 그 아들의 비유를 다른 각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탕자는 이 아들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새끼라도 줘서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이게 따지는 거 지금 아버지한테 지금. 왜 저러냐 이거야. 왜? 그 다음에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얘기하면 참 잘했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지금 비꼬는 거예요 지금요.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예, 이거예요 지금 아버지한테.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권리가 있느냐 이거죠. 그건 아버지가 자기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 아버지 재산을 내 거다라고 이미 마음에 딱 찍어놔버린 거예요.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저는 죽었다 이가 죽었다, 없어졌다, 행방불명 돼버린 거예요. 돌아와도 저건 없다, 이건 다 내 차지다, 이건 내 차지. 아버지 재산은 다 내 거다, 이런 혹심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동생을 잘해주니까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칭찬을 많이 받으려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이 화내는 건 뭐냐면 아버지 처사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두들겨 패야 돼. 몽둥이가 약이다 이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저는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자, 왜 동생을 받아주느냐 이거예요. 자, 여기서요, 우리는요, 죄와 의가 무언가를 발견해야 돼요. 죄는 우리는 그냥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죄. 의는 뭐냐?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 이게 아니에요. 이 기준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이건 죄다라고 해야 되고, 의는 하나님이 이것은 의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의는 뭐냐? 아버지가 품고 있는 마음이 의예요, 그게. 잘못한 것을 보고 용납해 주는 게 그게 의고요. 죄는 뭐냐? 작은 아들처럼 나쁘게 한 것도 죄지만 이렇게 그 잘못한 것을 정지하고 비난하고 화내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 하는 행동을 가지고 죄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을 가지고 죄다 아니다라고 여기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로워지려면. 자, 여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용서해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 정죄, 비난하지 않는 게 그게 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수용해주고 단지 사랑해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행동은 다음이에요. 행동은 다음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행동은 어떻게 하면 나올까요? 그 다음에 나와요. 이거는 그대로 두고 행동 먼저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근차근히 의로워지는 거예요. 어떤 의로운 행동, 이벤트, 이게 의로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와 우리가 인정하는 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의롭게 되려면 크게 헌신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큰 이벤트가 일어나야 되고 사람이 못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재산을 다 털어바쳐가지고 뭐 고안에다 주고 물론 그것도 의롭지 아니 그런 의로운 행동이에요. 아니 행동이에요. 행동.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행동을 해야 마음을 보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을 우리가 닦아 놓으면 마음으로 그런 마음 품고 있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돼요. 지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행동은요, 마음과 행동이 일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첫째, 용서하자는 얘기예요. 용서.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또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비난과 정죄, 무시.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큰아들의 죄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게 비교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나는 저 사람은 낫다. 저는 나도 못하다. 하고 이렇게 어떤 우월감을 가지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힘들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려면 그렇게 힘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가자 두 사람이서 지금 서로 이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임마, 너 정가 8범이지? 나는 5범이야, 임마. 너는 인마 8범이면 나는 5범밖에 안 돼. 넌 나쁜 놈이야. 너에 비해서 나는 훨씬 좋은 놈이야. 너는 인마 도둑질하면서 사람도 막 다치게 만들었지. 나는 막 도둑질할 때 물건 막 싹 갖고 나왔어. 절대 사람 나는 안 다쳤어. 너 인마 도둑질해가지고 인마 뭐 그거 갖고 술 처먹고 인마 노름하고 했지. 나는 도둑질해가지고 그래도 그 돈의 일부분 나는 11조 냈어 인마. 그리고 인마 이웃도 깼어 인마나. 너는 도적이고 나는 의적 일치매야 인마. 지금 의적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아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5범이고 8범이고 차이고 사람 다치고 앉아있고 차이고 조금 거기서 11조 내고 거기서 조금 뭐 남 도와줬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야. 다 도둑놈이야. 둘 다 도둑놈이야. 이거 우리는 더 나은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어요. 다 거기가 거기에요. 하나님 위에서 볼 때 옆에서 보니까 크고 작지 2cm, 3cm 차이가 나지 위에서 빌딩 위에서 보세요. 어느 놈이 큰지 알게 뭐야. 다 거기가 거기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꼬막꼬막하지. 그렇잖아요. 옆에 서서 키재봐 이거 내가 너보다 2cm 커. 위에서 보면 똑같아요. 우린 다 똑같아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큰아들이 지금 죄 짓고 있어요. 막 비난하고 정지하고 아버지에게 지금 막 거부하고 이러는 것. 여기서 우리는 큰아들, 작은아들 보고 탕자를 그러죠. 지금 큰아들도 탕자예요. 그 탕자가 두 종류예요. 집을 나간 탕자와 집에 있는 탕자. 아버지 말을 안 듣는 탕자, 잘 듣는 척하는 탕자. 이 두 탕자기가 우리 속에도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도 그는 죽었어요. 마음이 이미 아버지를 떠나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이 아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한 것은 율법을 지키면서 산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게 그게 그들의 죄예요. 자, 여기서 이 두 아들은 병이 걸려 있어요. 작은 아들은 피부병이 걸려 있어요. 보면 알아, 보여. 큰 아들은 당뇨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병이에요, 이거. 속병이야, 속병. 고혈압이에요, 지금 이게. 차라리 이 탕자가 피부병 같은 거 다 드러나니까 푹푹 긁으니까. 야, 왜 그래? 왜, 이 양구 좀 발라봐. 이거는 속에서 일어난 병이야. 나 아무 이상이 없어. 아무 이상이 없어. 자기를 감추는 거. 이거 진짜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감추지 마십시다. 우리는 탕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들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큰아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화를 빡빡 내는 거예요. 지금 왜 죄를 저렇게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왜 죄하고 나하고 구별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확 높여주고 얘는 확 깔아줘야 되는데 왜 나를 비슷하게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취급하니까 나를 왜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무시 안 했어요. 지금 큰아들을 무시하지 않았는데 왜 그 아들보다 나는 월등히 대접. 이게 우리가 자꾸 대접받고 싶어 어디 가가지고 로얄 VIP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자꾸 대접받고 싶어하고 자꾸든 자기를 드러내서 교만하려고 하는 이 지금 큰아들한테 교만기가 막 보이잖아요. 자,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 뭐냐? 은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받아줬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구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원은요,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있는데 지금 두 아들 다 지금 아버지 집에 있어요. 있는데 어떤 태도와 자세를 있느냐 이거예요. 작은 아들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한테 뭐 어떤 걸리고 뭐고 없어. 그냥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돼 있다는 것 하나, 그거 하나로 지금 만족하는 상태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 그거고요. 구원이 계속 진행되는 것도 그거고요. 구원이 확정되는 것도 그거예요. 딱 그거 하나예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좋아서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거예요, 그거 하나. 그냥 그분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디보다도 여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최고예요, 최고. 나는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는 그런 그 두 관계 속에서 그분에게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그 아버지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 상태.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에게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상태. 내 속에 아버지가
채워져 있는 그 상태가 그게 바로 구원의 상태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걸 다시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끝을 나가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요. 육으로 가버려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 가버려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빠져나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큰아들처럼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왜요? 오래 하다 보면 그래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직분이 높아지면 그래요. 사람한테 박수 받으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위가 올라가도 겸손해지고 항상 그 자세, 첫사랑, 그분과 만났을 때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그 아버지를 내가 만났을 때 그때 기쁨, 감격, 그게 꺼트려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유지되어져 있는 상태가 계속 가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탕자, 둘째 아들 탕자처럼 뛰쳐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 첫째 아들처럼요,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오래 믿어보세요. 권사 돼보시고, 회장 돼보시고, 목사 돼보세요. 목에 힘이 빡 가버려요. 다 잘난 거예요. 박수 받고 인정받고 그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리고 너하고 다르다. 이거 너는 물이 달라. 너하고 나하고. 넌 지금 들어왔지. 난 오래됐어. 너는 믿은 지 1년 됐어. 난 20년, 30년 됐어. 나는 뱃속에 있을 때 믿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뱃속에부터 믿었든지 뭐 하든지 그게. 나는 3대야, 4대야. 무슨 지금 칼비집에 와서 왜 3대, 4대 짜죠? 그게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태가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줘야 돼요. 요거. 집을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떠나 있는 상태죠. 나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 또, 큰아들처럼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에게 마음이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닌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안겨서 그 아버지 속에 있는 그런 상태. 아버지가 내 마음에 꽉 채워져 있고, 지금 탕자의 마음은 어떨까? 아버지가 최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아버지 외에는 없다.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 나는 아버지가 참 좋다. 아버지로 인해서 마음이 뜨뜻해져 있는 상태, 포근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상태, 이거 유지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유지해줘야 돼요. 이거 유지하지 않으면 탕자처럼 튀쳐나가든지 큰아들처럼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집 안에 있지만은, 집 안에 분명히 있어요. 집 안에 있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지만은 아버지에게 떠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항상 점검하십시다. 세상에 빠져가 있는지, 아니면 있긴 있는데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감동, 감화가 전혀 없고 그냥 아버지 있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어떤 느낌도 하나도 없고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가 아닌지, 이걸 찾아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이 얘기는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가 막 따지죠. 아버지 언제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줬습니까? 아버지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는 아들이 돌아오는데 송아지를 잡아줘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이거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니?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상상을 한번 어떤 상상을 하나, 어떤 생각을 하나.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 아들은 그래요, 아버지. 옳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그리고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안 가고 거기 버티고 있었을까요? 버티고 있었어요. 그 다음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모든 걸 설명해도 마음을
딱 닫아. 여러분, 여기서요, 마음을 일단 닫아버리면, 굳어져 버리면요, 안 들어가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굳어지고 딱딱해진 상태가 안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줘야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이에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 여기는 안 계시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밖으로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안에 있지만 떠나간 사람이 있다니까. 숫자가 참 많아요.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느낌이 없고 교통함이 없고 전달이 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그 그룹에 그 모임에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큰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막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가 않아. 최소한 저 사람도 내가 훨씬 나 하면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는 큰아들과 같은 상태. 그럼 누가 의뢰 받았어? 나도 받았어 옛날에. 나도 한때는 그랬었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까요?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늘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고 아버지를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이게 바로요. 당자가 아버지, 여보세요. 자, 이 당자가 지금 아버지에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칫 잘못하면 당자가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당자는 이 그때 간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걸 늘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었고 그때 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나를 꼭 안아줬고 이 감동, 이 고마움을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떠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란요 망각의 존재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잊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굳어져 버려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당자의 얘기 속에서 풍성하고 무한하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아, 하나님은 참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두 아들을 보면서 하나는 잔인하기도 하고 무정하기도 하고 하나는 어리석기도 하고 이런 두 아들을 발견하면서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죄에 빠지는 게 아껴서 빠진다 그래서 미련해서 빠진다 그랬어요. 미련해서 빠지는 거예요. 미련해서. 아, 미련해서 내가 죄에 빠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미련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게 미련이에요.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련이에요. 내 뜻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죄인이고 나는 의롭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 미련함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 집이 바로 예배예요. 교회예요. 또 이 아버지 집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아버지 집이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당자에게 어느 집이 처음에는 어느 집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어요? 세상 쾌락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봤더니 아버지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펑펑 쓰는 거 이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고 아버지 안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이렇게 힘줘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상태, 아버지를 깨닫고 있는 상태, 이게 최고의 상태예요. 최고의 상태예요. 최고의 상태예요. 뭘 나가서 먹고 뭘 즐기고 어디 가서 재밌게 놀고 그거는 순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가지고 어둠을 가져줘요. 그러나 지금 이 상태 아버지를 느끼고 그분이 누군가 받아들이면서 체험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느끼면서 그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둘도 없는 분이구나. 나는 그분의 자녀구나. 이걸 느낀 게 뭐냐? 우리는 지금 아버지와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는요, 아버지를 배우면서 아버지에게 동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 동화되어져요. 내가 사랑받으면 동화되어져요.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동화가 되어서 의로워지는 거지, 흉내내고 폼 잡아가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들, 이 큰 아들이요, 폼내고 흉내내가지고 자기를 의롭다라고. 바리새인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그게 어떤 습관에서 지키는 거예요. 훈련 많이 해서 어릴 때부터 바리새인들 어릴 때부터 아예 막 그냥 뱃속에서도 그냥 이 율법에 대한 교육을 시키잖아요. 태어나서 그냥 완전히 기계처럼 거기에 아주 익숙해지게 만들어 놓아요. 그래서 아주 기계적이 돼버린 거예요. 아주 습관적으로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의는 이 마음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다 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다 보면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랑을 주고받다 보면 동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해야 돼요. 어디에서? 내 영혼에서. 아버지의 태도를 발견해야 돼요. 어디서? 이런 말씀 속에서. 아버지 태도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자세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싫어하고 나빠하는 게 뭐냐 나오지 않습니까? 정죄, 비난하는 거, 무정한 거, 무시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게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아니에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럼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요, 점점 우리는 동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아버지에게 묻혀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아버지에게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당자에게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 여기서요, 우리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아들은, 큰아들은 안 돌아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다 그러죠. 돌아온다.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게 아니라 돌아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뭐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수용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아버지는 또 여기서 뭘 발견해요? 과거.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너 이랬지, 나한테. 자, 그 아들이 지금 재산을 축 냈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한테 잘못한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걸 풀어버렸어요. 풀어버리고 그 아들을 받아준 거예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어. 나한테 잘못했어. 딱 그 사람을 대할 때 뭘과 함께 대해요?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가지고 딱 들고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예전의 것 있죠. 옛날 거. 외상 준 거. 외상 주고 못 받은 거. 갚아줘야 될 거. 그것까지 같이 놔버려요. 그랬잖아.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지. 하고 그걸 품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이게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씻어버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보세요. 이 아버지는요,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뭘 했든 간에 지금 요 상태, 지금 상태, 돌아와 있는 요 상태, 이걸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또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너무 똑똑해. 과거도 봐. 그렇게 왔어. 그래, 뭐 어느 정도 했다. 이 자식이 요렇게 왔지만 요게 또 요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죠. 요게 또 요르지만 또 다음에 그래. 인간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환히 뚫어봐. 이걸 다 천리안이 돼가지고. 필요 없는 걸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부정적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와 있는 이 상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상태. 하나님은요, 요거 하나만 보고도 기뻐해요. 요거 하나만. 요 상태를 보고. 다음에 어떨까?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현실에 만족하자는 얘기. 이게 뭐냐? 만족하자는 거예요. 돌아온 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돌아와 있는 것을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런 아버지가 지니신 그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느냐? 십자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공로가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졌던 시간에 그 내 죄가 십자가에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 하나 가지고는 그게 통과가 되잖아요.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살인 강도였는데 그 짧은 고백에 예수님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그때 밑에서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물론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죠. 이 사람은 훨씬 의롭지만 그 앞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피를 절절 흘리고 있지만 그 피 한 방울 그 사람들에게 튀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서 그건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봐주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쌍히 봐주시는 그 은총, 그 상태를 잊어버리지 않고 늘 나가는 거야. 그 나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보고 나는 아무래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아무래도 죄인이야. 그래서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행위로 가지고는 구원은 절대 못 받고 오직 공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공로,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상태를 처음 믿을 때나 한참 믿었을 때나 한동안 믿어서 경력이 꽉꽉 쌓여 있어서도 그 마음이 변치를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변하는 게 문제예요. 변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그게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런데 점점 믿으면서 뭐가 돼요?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똑똑해진다고 잘나진다니까. 의로워진다니까. 그 예전에 난 죄인입니다.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집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처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얻었을 때 아버지 이거 내 죄가 십자가에서 내가 사함받고 아무 공로 없이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얻은 그 기쁨. 감사합니다. 이 상태가요.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처럼 되십시다. 아멘. 우리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조용히 우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십시다. 그분을 한번 만나보십시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여러분의 기억, 그 과거의 추억, 하나님을 알았을 때에 또 그 십자가의 공로에 내 마음이 구원을 경험했을 때에 그때 그 아주 어렸을 적에 신앙의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에 갓 태어났을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마치 당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분 품에 안겼을 때처럼 그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감격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나에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굉장히 의로워진 걸 느껴요. 어른이 됐다고 생각해요. 눈물을 잊어버렸고요. 감동 감화를 잊어버렸고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렸어요. 당자는 그게 당자입니다. 마음이 아버지께로 떠나 있는 것이 당자입니다. 우리는 두 당자를 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당자와 아버지 같이 살고 있지만 마음이 떠난 당자를 봅니다. 우리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린 돌아와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 그 감격을 계속 우리 마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연약한 아버지가 나를 받아줘야 할 그런 존재,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잊어버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의 전부였던 그 시절이 다시 오게 해 주시옵소서. 늘 눈물 글썽이면서 구원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했던, 십자가를 볼 때 설레이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양떼 떠나서 길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공로를, 나 같은 자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받아주신 그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그 구원의 꿈을 다시 찾게 해주시옵소서. 식어버린 구원의 기쁨, 내 가슴 깊이 묻혀져 있는 그 은총의 기쁨을 다시 찾아서 아버지 품에 안긴 그 탕자의 마음처럼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송구스럽고 벅찬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생명 찾아